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지금 이제 주님의 날 오전 예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이미 지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다시 보면 또 안 보던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또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은 부분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데오빌로여, 데오 이러면 이제 데오 이러면 하나님, 빌로, 필레오 이러면 이제 사랑하는, 그럼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써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여 하고 보내는 의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신 것, 누가복음에서 먼저 기록한 것,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죽으신 거는 믿겠는데 부활하신 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 이렇게 퍼뜨리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미혹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진짜인데도 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줄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셨습니다. 보이셨는데 한 이틀 보이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그 사이에 한 40일 정도 나타내시고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시고, 그러면 그 승천하신 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 임재를 체험하는 오순절까지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했던 기간은 한 열흘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시고 그때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는 복음서들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그리고 그 창세기에 나온 에덴의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의 통치, 죄가 없었던 그 시대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통치를 온 세계에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약속했던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임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던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일자 무식하던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갈릴리에서 글도 모르던 어부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해내고 그것과 구약시대의 성경들과 매치를 시켜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로마의 폭정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학수고대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니는 무슨 뭐 할래, 뭔 장관 할래, 뭔 총리 할래 이걸 가지고 싸우던 인간들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또 슬슬 모여가지고 또 뭔 생각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를 갈아엎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말씀하십니다. 또 뜬금없는 대답이죠. 지금 로마 갈아엎으실 겁니까? 그거 묻고 있는데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건 말씀하십니다. 오해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오해를 풀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시지 않고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그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가려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너희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잘 안 되면 생각하라. 주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모르게 해놨다. 모르는 게 당연한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들입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괜찮다.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죄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까지가 다 어쨌든지 지금 현재의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 찾아가지고 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들 내 증인 되리라. 그 얘기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무지하여 오해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증인이 되어야지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한참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사람이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늘만 보고 있는 거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 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내 옛날에 처음 믿을 때 막 열심히 기도했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디. 그럼 지금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 할 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은 옛날에 몇 걸음 이내로 걸어라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이라는 게 과연 몇 걸음이 걸어야 일이냐 해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식탁에서 밥 먹고 걸어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요거는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걸음걸이를 세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걸어도 된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어쨌든 그 거리에 해당하는 길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이게 마가 요한이 살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 집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던 그 집,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로마 시대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 공간이 다락방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인데 꽤 커서 10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이러면은 우리 옛날 시골집에 있는 그 무슨 쥐가 뛰어노는 그 다락방 생각이 쉬운데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이제 이 옛날 예루살렘에 있던 저택의 일반 거주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죠.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0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팽개쳐놓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일단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어찌 보면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악독에 빠져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유의지로 탐욕을 따를 수도 있고 악독을 따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많은 자유로운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성령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일을 순종할 것인가? 그걸 택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